어느 자연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을 만든 것은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지내라는 의미로 겨울의 계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참 복되고 소중한 날이죠.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다른 생물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창조했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여우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도와주셔서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낳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작은 들뿐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말을 시작한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빨라지잖아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됩니다. 놀라운 생명의 진리입니다. 조그만 옥수수 하나를 심어도 금방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씨를 퍼뜨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럽고 열악한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 때문에 만물보다도 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는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로 들어가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되는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하와 함께 하심으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받은 복이 머리털보다 많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자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감사하고 기도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가는 유럽의 교회를 볼 때 유럽의 교회가 왜 퇴폐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유럽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특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배의 의미가 없어지면 문화행사가 많아지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 참여를 권장하고 봉사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럴수록 이 예배는 싫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행하는 화려하지만 설교 말씀은 초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감사가 없으니 설교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신앙의 모든 것이 약해져 버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왜 부모님의 은혜에 여러분 보답해야 될까요? 부모님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보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전에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줄에 그냥 애를 놔놓고 못 씻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울다가 지치고 자다가 또 깨고 또 울다가 그러면 드문드문 쉬는 시간에 젖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잘해줘서 효도한다면 아마 효도받을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효도는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효도가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께서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애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전혀 주지 않는다 해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만을 찬송하려 해도 영원히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오신 날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 가운데 저희들이 축복받은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애가 생각할수록 놀랍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더욱 감사하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가정들마다 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무거운 일도 있고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의 바탕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쏟아부어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도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말라도 감사하지 않냐면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배는 살아있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는 뜨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께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과의 결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과정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어갑니다. 잠깐이면 한 세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생애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참 축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다고는 나의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이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진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 먼저 해야 될까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그것은 학문의 배경, 로마의 시민권,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법고시에 얻은 모든 실세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다고요? 주의 복음 위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귀하고 소중한 것 다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성탄절에 오셨고 남기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남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금년을 넘기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배의 삶을 살면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의를 거룩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가정의 명예요. 아, 잘했다고 참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단에 있는 김병규 목사님도 의사인데 케냐에 가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팔톤 밑에 있는 병균만 잡아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명예가 있다고 돈을 번다고 최고의 직업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한 생명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과거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의 생명을 치료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기름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줍니다. 자동차도 기름통에 기름도 엔진으로 공급되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면 주께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식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20년 30년 집사 되고 내일모레 권사 선거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 되려고 그러면서 남편 전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권사 될래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돕는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하라. 예, 물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계속해서 주십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복음을 위해 살면 건강을 주십니다. 편하게 쉬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되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집은 초가로 지어도 100년 가도 그냥 그대로 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폐가가 됩니다. 여러분 보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용할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가 선교 헌금을 모으잖아요. 매년 다들 올려요, 곱수로.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도 곱수로 보냈어요. 아니 20년 전에 그거 보내면서 지금도 보내면서 부족하다고 부족한데요? 못 보내겠는데요? 하지 말자. 우리도 좀 성장하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100만원 가지고 좀 살 수 있어요? 지금도 100만원 가지고 사나요? 50만원 가지고 사나요? 아니 20년 전에 그거 보내고 지금도 보내면서 부족해 못 보내겠어요 목사님. 부끄러워하십시다.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헌금 보내는 일,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헌금 드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걸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에 있는 최인표 선교사 문교부에서 사무관이 있어요. 근데 대만 사범대학에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에 가서 보더니 내가 복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편에는 싱가포르에 가서 신학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습니까? 미쳤죠? 머리가 돌았다 그러겠죠. 아니 그 좋은 문교부의 사무관 왜 때려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선교사하고 있을까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개인이 되고